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SNS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무척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참을 만한데 낮에 나가면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나가서 서 있으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은 아득하고요. 가슴은 뛰고 그렇습니다. 아침 1부 예배 때도 그러는데 2부 때도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술 한 잔도 안 했고 어저녁도 술 한 잔 안 했고 술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리어리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두 가지 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술 마실 때, 또 하나는 어떤 때요? 예, 성령 충만할 때.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요? 예, 제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에게도 그 영향이 가겠죠. 성령 충만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다 성령 충만 받기를 마음에 두면서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것도 같고 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늘 잘 아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통한 정리입니다. 제 임의대로 하는 정리는 아니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거룩, 그러면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누가 거룩한 성도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게 거룩한 성도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 않다면 예배를 드려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7일 가운데 5일 내지 6일은 교회 밖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때로는 장터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웃과 만나는 만남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긴 삶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자 마음 먹는 것,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죠.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성도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 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았던가? 아니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방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스스로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연마하여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다른 백성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뭐라고 불립니까? 성도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건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과 같은 내용이죠. 거룩한 무리들인데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영광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셨구나. 먼저 그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예배드리는 이 순간 또는 교회에 온 순간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 있죠? 우리가 세상 밖에 있습니까? 우리 일주일 생활에 대부분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을 붙잡고 계신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 바탕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무리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구분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거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뭐 교회와 관계없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까라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9절입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밭에서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도 그리하여라. 그럴 때 너희는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그렇게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이 여기에서 포도원에서의 추수 그리고 밭에서의 추수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옛 이스라엘에서는 밭에서 수확을 할 때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수학자, 훌륭한 농부라면 이 밭에서 있는 난 모든 곡식의 나달을 다 거두어야 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진 것 없이 싹싹싹 긁어야 되죠. 그게 훌륭한 농부가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추수할 때 나가보면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그 나달도 다 거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야, 훌륭한 사람이다, 농부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농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지금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밭 모퉁이 그 부분은 곡식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거두어야 될 텐데 일부는 남겨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지는 이 곡식 나달도 싹싹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놔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구인가요?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둘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루민이라는 것 역시 이주민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인데 이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이 거둘 수 있도록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예요. 그리고 이 밭 주인에게 이 남겨진 모퉁이의 부분과 그리고 이 나달을 네가 지정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니 너희들이 와서 거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거두는 사람은 무작위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구제를 할 때도 보면 꼭 지정해서 할 경우 있어요. 물론 그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구제금을 모아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살펴서 나누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골고루 나누어지는데, 오늘 이 밭의 소산이나 포도원의 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지정해서 너희들은 와서 그걸 거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라면, 당장 굶어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도 가지에 있는, 줄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 그것도 싹 긁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놔두라. 이것은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득 전부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소득 가운데 일부는 여기에 가난한 자, 거류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여기 이 정신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해서, 그리고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였어요. 500 수십만 원이 거쳤습니다. 총회로 다 보냈습니다. 총회에서 보는 거 받은 거 다 교단지 기도 공고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대전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것 다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구분해서 하신 것, 그것이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11조도 하죠. 우리가 각종 헌금을 합니다. 그것이요, 라오스에도 가서 라오스의 가난한 주민들, 라오스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나누어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정말 힘을 쓰고 애쓴다는 것, 우리가 자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진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꼭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만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헌금이 아니더라도 여러 단체에, 여러 기관에 돈을, 또 지원금을 조금씩 보냅니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월드비전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다 거두지 말고, 다 네 소유로 삼지 말고 나누라라는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렇게 나누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다 본문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옆에 보니 품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남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여 품삯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받을 임금, 싹은 그 날짜에 제대로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싹을 주는 것을 연기하거나 늦추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제 날짜에 제대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품꾼은요, 품삯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품꾼으로 나섰습니다. 하루 일을 하여서 저녁에 받은 그 품삯으로 돌아가면 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날 먹고 편안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 또 일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밤은 굶고 지내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부인도 가족도 아이들도 굶고 지낼 수밖에 없죠. 그 다음날 지친 몸에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품꾼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품삯을 주지 않는다고 밤에 잠자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더라도 잠을 자요. 그렇지만 품꾼은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배고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을 보호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장애인을 보호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3,500년 전 말씀인데 장애인을 돌보라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 어떤 민족에게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을 돌보라. 왜? 어떤 식으로 돌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장애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돌보라라는 것이에요. 14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 장애인을 비방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장애인을 돌보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17절 18절로 넘어갑니다.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가? 잘못한 형제를 말합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는 대로 이어서 연결하여 보면 잘못한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대립된 태도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나 또는 내가 속한 직장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 형제를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죠? 더 힘든 것은 그 형제를 견책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면이 잘못했다. 견책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되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인가? 잘못한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견책하지 않아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좋은 낯빛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뒷담화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알죠?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죄가 잘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대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만나는 집단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람은 잘못하게 마련이에요. 잘못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믿음이 없어지고 깨질 수 있고, 어떤 공동체는 그로 인하여서 더 굳건해지고 강화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속에 뚱하니 그 미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잘못한 사람 앞에서 네가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될 것 같다, 권고해야 돼요. 견책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가 세 가지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 소유를 다 내 소유라 하지 않고 나누는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에 자기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 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가 쓴 야고보서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 영광교회 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또한 형제들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며 권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경건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